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육체 연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만난 첫 순간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영광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시사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신었던 세상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죄인된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순간 저희들을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고 주님을 외면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모든 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해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참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 재직의 직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 또 저희들이 행해야 할 사명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와 성도님에게 더욱 낮은 자 되어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로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이해, 양보로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의 영광육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재직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저희들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이 주님 나라를 넓힘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써 아버지 교회에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주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아버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저 영광교회 영적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지난 18년간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시고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영적 부흥만치 필요한 일꾼들을 모을 수 있는 육적 부흥 역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 속에 아버지 영적인 힘을 도와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듣는 저희들 깨우치고 아버지 결단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파도처럼 임하시다 저희들 모두가 변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보는 주일학교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위험과 위협 아버지 유혹으로부터 구분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뜻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축복으로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재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재직이 되고 또 중직이 되어서 영광교회 부흥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마칠 때까지 악한 영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수고해 주신 모든 재직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회의, 오늘 예배 후 재직회의로 모입니다. 나머지 모든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재직들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또 하나님의 귀한 존존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민의 가운데 불러주신 그 귀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덮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 홀로 기쁨과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제가 오늘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니까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예? 너무 편한데 그거 참 말은 못하겠고 저 이게 항상 예배 시간이 저는 육체적인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아직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 연습 뭐 하고 또 말씀 보고 막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끝나고 이제 제 방에 딱 내려가서 앉으면은 그냥 그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쫙 늘어지는데 오늘은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재직 헌신 예배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남성기 헌신 예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망의 헌신 예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뭐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 1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다들 막 목사님이에요. 벌써부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도 그냥 홀리한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은 뭐 신론이 어쩐내느니 뭐 성삼일체가 어쩐내느니 그 얼마 배우지도 않은 짧은 그 하나님 말씀 지식 가지고 잘난 척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학년쯤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쑥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장로가 돼요. 장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이렇게 됩니다. 또 3학년쯤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서리 집사가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평신도도 못해요. 평신도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이 봄. 오늘도 여러분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이 봄. 제일 처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3학년쯤 되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3학년쯤 되면 이렇게 찬양해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1학년 때는 어디든지 간다고 했는데 이제 3학년 되면 대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수도권만 가오리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얘기지만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명자로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런 목회 현장에 쓴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이렇게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이 헌신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대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수도권까지만 가고 결국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목사님 뭐 서리 집사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뭐 안수 집사고
뭐 권사인데 내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앞에서 5달란트를 받고 또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지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헌신이 된다. 삶이 예배가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부분이 아닙니다. 헌신은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헌신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신은 전부예요, 전부. 유명한 신학자인 란스 헤브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85% 정도만 성실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라는 거죠. 85%만 성실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15%는 성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85%면 굉장히 많은 거지만 그러나 그 15% 성실하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헌신은 자신이 85%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은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100% 삶의 전 영역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헌신은 단지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듣고 또 아니면 교회 생활하고 내가 맡겨주신 어떤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고요. 또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한두 번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그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많은 제분들이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신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어느 때 보면은 신학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또 어느 때는 신앙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관계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생각들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그것 또한 나의 모든 선택의 폭을 낮추고 생각들을 낮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의 헌신은 이 예배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그렇죠?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헌신이. 자, 그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오늘 아까 제가 말씀 봤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말이에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월십이죠. 월십. 그렇죠? 월십.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것은 그냥 단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그것이 월십이에요. 샤하. 내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 이걸 영어로 우리는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문장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영국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정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his worship 이렇게 얘기해요. 이 his worship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각하라는 뜻이에요. 각하. 예, 옛날에 여러분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505 이렇게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his worship이에요. 존귀하고 위대하신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각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뭐 가가지고 내 아들한테 각하 이러고 딸한테 각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각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his worship.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각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각하가 계신 그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각하가 계신 그 현장에서 전화기 붙잡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각하 앞에서 졸다가는요 예? 김정은 같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총살 끌고 가가지고 예, 총사령입니다. 총사령.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월십 자체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그 사랑과 존경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항상 His worship,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시고 또 권사시고 장로시라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His worship, 내 각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헌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자들이 일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배를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낙심된 일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배 현장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이것이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헌신자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서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워커가 아니에요. 그렇죠? 워커가 일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예, 우리가 뭐 마켓에 가면은 원티드 써가지고 말이에요. 구인 광고 써가지고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람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자를 원하세요? 어떤 자를 원하세요? 예, worshiper.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그것이 바로 헌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난 예배자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공고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격노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예? 기도?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해.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여러분 싸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떠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안에서 싸우시면은 교회로 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헌신자로 불러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먼지를 쓰는 헌신이에요. 먼지를 쓰는 헌신.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본문 우리가 이제 말씀 제목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약 2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3번은 이 뜻이 이제 집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사역자의 뜻이 있고 16번은 일꾼 혹은 하인종, 사환 등 이런 표현들을 해서 약 20번 정도가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사라는 디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의 어원이 변형되어서 디컨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하고 코니스라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통하여. 코니스는 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스란 뜻이 바로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가 막 있는데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고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바랐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먼지를. 이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이 집자를 먼지 집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먼지 집자는 아니에요. 잡을 집자인데 먼지 집자라는 한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내가 잡는다, 사명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anyway, 뭐 이 집사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직분이 올라가서 예를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안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먼지를 안 뒤집어 쓰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집사 때 먼지를 뒤집어 썼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그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될수록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복 벗어버리고 날마다 여러분 일꾼의 복을 입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아지려고 해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권위와 어떤 직분에 대한 것들만 자랑하려고 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건 디아코노스의 뜻이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과 두 번째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충성과 헌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동일어예요. 같아요.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한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말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돼야 되겠지만 절대 말꾼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이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은 과장하고 허풍을 좋아하고 즉흥적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행동을 앞서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세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은 바로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야구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구는 저는 하는 게 좋아요. 구경하는 것보다. 구경 막 응원도 하고 물론 하긴 뭐 그것도 좋겠지만 직접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재밌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곡식이 막 자라가지고 있는데 낯들고 가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어요. 곡식이 이제는 알곡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 추수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여러분, 구경꾼은요 책임 회피를 합니다. 구경꾼은요 위험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구경꾼은요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일하지 않아요. 구경꾼은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합니다. 또 구경꾼은요 무책임해요. 직접 들어와서 낫을 들고 알곡을 잘라내어서 볕단을 싸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곡식 잘 자라는구나, 저거 누가 일하나, 이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말꾼과 이 구경꾼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치고 곤비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두드리신다면 말만 하고 구경만 하는, 다시 말하면 눈만 은혜 받고 입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시원해 하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속이 그냥 꽉 막히신 것 같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일꾼의 자격은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주인의 일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재능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내 잘났다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낯들고 그 밭으로 들어가서 그 논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내는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내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만 이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이 자기가 이제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다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면류관 하나 가져오는데 그냥 온갖 보석이 잔뜩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들고 오니까 이 연세가 많으신 이 성도님이 저거 나에게 주실 면류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이것은 당신이 청년의 때에, 당신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면류관입니다. 당신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삶을 당신이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하고 창고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근데 전에 거보다는 보석이 몇 개 안 박혔대,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년 때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헌신하지 않고 충성되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창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마지막으로 뭘 하나 쓱 들고 나오다 보니까 털모자를 들고 나오더래요. 이것은 당신이 지금 받을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노 성도에게 주더랍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정말 내가 청년의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노라, 정말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면류관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그저 털모자 하나 쓰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이 두 사람, 이 가정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의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편에 딱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편협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에 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거를 위하여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뜨거운 헌신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이 말은 존경한다 이거예요. 존경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말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 그저 입만 은혜 받고 눈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는요, 우리 지금 집사님 오래 사시지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글쎄요 7, 80은 끝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말꾼으로 살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털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겨우겨우 여러분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도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듯이 여러분 내 목숨도 그분에게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삶의 고통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 그 꿈을 꿨던 그 노성도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에 방해되는 어떠한 요소도 여러분 우리는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거기에 뭔가 첨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수준이 높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아는 학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이지 책 많이 보고 학위 많이 갖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번 제가 3개월 학기 동안 책을요 500쪽을 읽어야 돼요. 이게 보니까 3개월 동안, 아니 3개월이겠죠, 한 달 반 동안, 지금 석 달 동안 1000쪽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 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요. 그렇죠? 예?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말꾼과 구경꾼이 아닌 디아코노스가 되셔야 돼요. 디아코노스가 되셔야 돼요. 진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내 기준에는 안 맞고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살아 숨쉬실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하세요. 말꾼으로 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구경꾼으로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입 다물고 눈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못할 이유 찾지 마시고 할 이유를 찾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더 웃겨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인가요 이게? 5달란트를 갖다가 10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게 적은 일인가요? 5달란트가 얼마만큼이냐면은 금 32kg입니다. 32kg.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 30억 한국 돈으로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2배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 하면은 작은 일이다 얘기하고. 얼마나 부자이길래 예? 금 5달란트 준 사람이 너 이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멍이 나지 않으신 분이세요. 끝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달란트만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 맡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침에 아까도 우리 예배 인도하시면서 찬양도 하시고 또 뭐 안내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또 각 부서장으로 일하시고 구역장으로 일하시면서 이 일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구의 자전을 위해서 여러분 달리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은하계의 어떤 이런 이 부딪힘을 아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바닷물이 여러분 육지를 덮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조정을 하시기를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잖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정말 작은 일, 부족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찬양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맡겨준 일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이고 하나님 봤을 때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충성됐다. 작은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일이 엄청나게 크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 있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다고. 지금은 심각하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같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주님 내가 5달란트에서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했으니까 보너스로 한 석 달란트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주인에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 안으로. 종이었지만 나와 같이 먹고, 네가 나와는 관계없는 자였지만 나와 같이 입고, 나와 같이 그 속에 거하자. 오늘 여러분 그 즐거움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 우리는 화려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은 특히 꽃 좋아하시니까. 예, 어저께도 사모하고 꽃 얘기 이렇게 했는데. 꽃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꽃을 좋아할까요? 저는 별로 꽃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집에 과실수 같은 거 심어놓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펴야 돼요. 예.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꽃 좀 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이거 좀 고민해봐야 돼요. 나무가 병들었든지 영양분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나무 자체가 안 좋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올 한 해만 봐주십시오. 올 한 해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가지를 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비료도 좀 갖다 주고 수고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세요. 그 다음 연도가 됩니다. 내가 이번에 뽑아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또 그러세요. 한 해만 참으세요. 한 해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만 쫓아가지 마세요. 투박하더라도 보기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결국에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활활 타 죽는 불나방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아무도 찾지 않지만,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첫 열매의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내 의견과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갔으면 어떻게 설교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헌신은 말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면서 일하는 것은 구경꾼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말꾼과 일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단 한 명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시아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인도와 중국을 통하여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통하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저 외박에 저기 변방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가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의 일꾼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범이 많더라도 주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내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꾼은 바로 예배자이며 그 일꾼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말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나의 영혼은 겁없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며, 또 특히 우리 재직들은 오늘 시간에 헌신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1년 동안 또 아버지 안에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신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좌로 나오나 실시하게 돌봐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견고한 의지를 치고 하나님의 가운데 남녀가 숨기는 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말꾼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정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는 하나님 주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죄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위한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인의 가운데 온전히 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강 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결코 나의 영혼은 겁없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쓰기 원합니다. 또 봉사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의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하나님 정말 디아코노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주님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결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먼지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며 일체의 사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